지금도 제가 그렇게 살이 찐 편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지금보다 훨씬 가벼웠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성극을 준비를 했는데, 그때 성극 준비했을 때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 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비쩍 마른 아이가 맡을 수 있는 배역이 뭘까요? 주로 두 가지입니다. 그죠? 많이 시켰던 게 비쩍 말랐기 때문에 예수님 역할을 많이 했고요. 예수님 성경에 뭐 볼품 없으시고 이런 구절 나오잖아요. 그런 구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거지 역할, 이런 거 참 저한테 많이 맡겨주셨습니다. 옷 좀 헐벗게 입게 하고. 근데 그 성극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노래 하나 하고 이제 끝내잖아요. 근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쿵짝짝 쿵짝짝. 얼마나 노래가 유쾌해요, 그죠? 노래를 굉장히 즐겁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노래하는 모습을 그때 선생님께서 사진을 찍어 주셨나 봐요. 그 사진이 집에 있는데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저만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있었습니다. 뭐냐? 굉장히 싫었었던 것 같아요, 거지 역할이. 사실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그 거지가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입니까? 그죠? 사실은 거의 뭐 주인공급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마음에 거지라고 하는 그 용어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힘들게 살았던, 눈물 많았던 한 사람의 인생을 담기에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제 그릇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 거지가 앉아 있었던 그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거지의 마음 또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앞에 앉아 있는 불쌍한 거지였을 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을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스승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지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가는 길에 거지를 만난 거죠?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보 참조하시고요.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의 성전에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오후 3시쯤, 아마 요 시간쯤 됐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요, 유대인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참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의무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나안 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입니까?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나가 교회죠. 요새 굉장히 부흥하고 있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성경 말씀은 멋지고 근사한데, 기독교 참 근사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교회 봐, 맨날 사고 치잖아. 교회 봐, 맨날 사람들 상처 주잖아. 교회 봐, 맨날 사랑한다고 말로만 여기면서 전부 다 쌀쌀맞게 대하는 곳이 교회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가나안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종교를 안에 쓰기는 합니다만은 출석하는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착한 사람이 다니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다니는 곳입니까? 많이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알죠. 나는 선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이 성령의 빛 아래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함을 맛보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다 문제 있고 다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여러분 혹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는 일 있으세요? 교회에서 상처받아 본 적 있으세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요, 그 문제와 더불어 싸우십시오.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 아래서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싫으면 떠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옳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바라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함께 거하시란 말입니다. 혹 여러분이 있는 곳이 사랑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서 사랑을 여러분이 직접 심어 주십시오. 결국 그 교회는요, 그 교회를 함께 섬기는 우리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산상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보러 교회 간 겁니까? 성전에 올라간 겁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스승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탐욕스러웠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기 싫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가요. 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문제 많다고 우리가 전부 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장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던 겁니다. 그 갈망하는 마음들, 그 갈망하는 마음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 눈에 한 사람이 보여지게 된 거죠.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나면서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나면서부터 하반신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평생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이에요. 요즘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순화된 언어로 쓰여졌네요, 그죠? 예전 성경에 이 구절 어떻게 나와 있었죠? 안진뱅이라고 나와 있었죠. 아마 성경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요.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걸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앉아 있습니까?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바깥에 있다는 의미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에게 손을 벌려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거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 거지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거지가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것. 이것이 이 사람 머릿속을 채우는 이 사람의 기대요, 이 사람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것 외에 다른 꿈은 꿀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에게 소망과 꿈은 사치였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만약에 이 거지에게 이봐 거지, 너의 비전이 뭐야? 너의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장난하나 이 사람아, 나는 그저 이 깡통에 동전이 채워지는 것을 원하고 있네. 꿈, 비전.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 꿈, 비전 이런 용어를 사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학생들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꿈이나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 쓰는 용어들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채워져야 될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내 주제에 무슨
내가 지금 뭐 사는 게 이 모양인데 내가 무슨. 그날 그곳에서 남에게 손을 벌렸던 이 거지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채워질 가능성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거지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거지는 나하고 관계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주머니만 채우면 되는 사람이고요.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뭐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죠. 나 예배하러 가는데 걸거치는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성가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내 신경을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거짓 따위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돈 한 푼 던져주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예배 공동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날 그곳에 거지를 배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미문 바깥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미문이 어떤 문입니까? 미문, 미는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문입니다. 영어로는 뷰티 게이트예요.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화려하고 멋지고 근사한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화려하고 근사하고 멋진 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사람이 그날 그곳의 거지였습니다. 문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갈림길이었다는 거죠. 그는 그곳에 예배를 위해서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지와 예배자들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있었던 겁니다. 미문,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은 바로 그런 벽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도 거지를 보고 거지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아마 눈이 마주쳤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바라보는데요, 성경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굉장히 다른 종류의 바라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볼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거지를 봅니다. 거지를 보는데 어떻게 봤다고요? 주목해서 봤다고요. 헬라어로 아테니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신경과 관심을 집중해서 거지 한 사람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배경으로 다 물러나는 거예요. 한 사람 거지만 내 관심의 대상으로 툭 튀어나온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한 거지에게 모든 관심과 신경이 집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 너와 나 둘밖에 없다. 그 어느 누구도 너하고 나 사이의 관계를 파괴할 수 없다. 나는 지금 너를 바라보고 있고 너에게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집중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 거지의 불쌍한 삶이 보여지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예전에 유행했던 영화 중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바타에 보면 원주민이 그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말을 쓰죠. I see you. I see you. 내가 당신을 본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그 영화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본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에게 집중하고 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보고 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있다. 내가 너의 상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주 드리는 찬양 중에 코람대에서도 자주 하는 찬양인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죠. 후렴구에 보면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낀다고 노래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시선을 집중하고요 관심을 가지고 그 대상을 보면은요 대상이 나에게로 다가오게 됩니다. 시선이에요. 그와 내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으로 연결이 되고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시선으로 묶여 있게 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노래하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불쌍한 사람을 보니까 불쌍한 사람의 아픔과 불쌍한 사람의 눈물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시선으로 보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겁니다. 뜨거운 연민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이 마음이 평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 특별히 아픈 이들을 볼 때 가지셨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아픈 환자들을 보실 때 늘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보고 뭘 느끼셨어요? 성경에는 민망하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민망이 부끄럽다는 뜻 아니에요. 민망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민망,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이야기해요. 컴패션이 무슨 뜻입니까?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거죠.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눈물을 나누고 함께 그 상처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민망함의 정의였던 겁니다. 깊은 영혼에서부터 흘러오는 그의 눈물과 아픔, 이 마음이 바로 병자를 치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정신나간 여인처럼 말 막 하고 이랬던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런 정신나간 여자, 저 이상한 여자, 이렇게 내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딸아, 그대 역시 나의 자매고 그대 역시 나의 가족이야. 모든 사람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은 진심으로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품으시고 그 아픔에 동참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산상교회에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필요한 것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왕따 문제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자애들은 주먹 가지고 토닥토닥하고 여자애들은 뭐 말 가지고 토닥토닥하고 결국은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소외받고 아파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누구도 왕따를 안 시켜요. 왕따 시켰냐고 물어보면 누구도 안 시켜요. 다만 이거 하나, 나 쟤 왕따는 안 시키는데 내 옆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어. 나는 왕따 시킨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앞에 안 왔으면 좋겠어. 그냥 밥 먹을 때 내 옆에 있어서 우연이라도 우리가 한 테이블에서 먹는 일만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수학여행 갈 때 우리가 난 너가 싫지는 않지만 그냥 같은 모드만 안 됐으면 좋겠어.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렇게 살면 난 너한테 해 끼친 거 없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이가 얼마나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산상교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청소년 선교의 목숨 거는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구 절벽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제가 요새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민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올해 고등학교 입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16년 고등학교 입학생이 59만 명입니다. 내년에 2017년에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2만 명입니다. 순식간에 7만 명이 줄어요. 한국 역사상이요, 전쟁을 제외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아이들이 줄어간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내년에, 그 다음에는요, 내후년에는요 46만 명으로 줄어요.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시나 봐요. 네. 그런데요 아이들이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도 2배, 3배 더 빨리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교회를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마음 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관심 가져주기를 원하고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 우리가 읽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 중고등학생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산상교회가 만져주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픈 상처와 눈물과 한숨을 만져주는 교회가 우리 산상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컴패션의 마음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거지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어떻게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거지가 바라봅니다.
왜 바라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사람은 자신의 욕망대로 세상을 봅니다. 돈의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돈의 수단으로 보고요, 명예의 욕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을 명예의 수단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관심은 생계 유지였습니다. 어떤 대상을 보든 어떤 사람을 보든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은 그 관계를 통해서 나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게 시선의 목적이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해요. 성전에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 예배하러 많은 사람들, 이 사람이 예배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 봅니까? 나에게 동전 던져줄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교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때로는 선하지 못한 이유로, 동기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보는 겁니까? 여러분, 왜 예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 예배의 유일한 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무엇을 바라고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지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죠. 6절에서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거지가 원하는 것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게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성적을 나눠주는 것도, 직장을 나눠주는 것도, 돈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신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곳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놀랍고 멋진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해서 아름답게 온전하게 나누어줘야 될 유일한 것입니다. 물론 돈도 줘야 되죠. 쌀도 나눠줘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서는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것이 교회에서 나눠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 이름 안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쌀도 나가는 거고요, 돈도 나가는 거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돈은 유한하고요, 학식도 유한합니다, 지식도 유한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진정성입니다. 컴패션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그 거지에게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우리 많이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데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이 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화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죠? 드라큘라가 쫙 나오면 뭐 해면 돼요? 십자가 먹고 쫙 으악 하고 녹고. 여러분, 귀신이 그래가지고 녹고 막 없어질 것 같으면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귀신은 교회도 다닙니다. 들어옵니다. 정말 귀신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들 있습니다. 십자가 가지고 우한다고 나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로 물러가라, 야! 해가지고 으악 하고 나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향한 동정심과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픈 마음을 함께 느끼는 사람이에요. 형제자매를 바라보고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힘있게, 그리고 정말 사랑을 듬뿍 담아서 다가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픈 환자 머리에다가 손 얹고 난폭하게 흔들면서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에요. 물러가라 하고 막 때리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픔에 동참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온전한 치유사역의 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복음을 들을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준비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손을 잡고 베드로와 요한이 당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거지가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뜨거움을 가지고 나를 잡아당기는구나, 반응해야지 하고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날 이곳에서 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이 당길 때 이보시오, 애쓰지 말아요. 나 거지 생활 40년이야. 나 안진뱅이로 여기 40년 앉아있던 사람이야. 나 이거 앉아있는 거 전문이야. 난 안 돼. 난 못 일어나는 사람이야.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편견과 나의 지식을 넘어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야 될 중요한 믿음의 키가 바로 이것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곳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기적이 뭐였습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우와,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기적은 뭐였어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이 사람들이 발에 힘을 얻어서 뛰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팔짝팔짝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진짜 기적은 뭡니까? 이 완악했던 거지가 입술로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이 거지 입술에서 이제 불평과 원망 대신 그 입술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이 나온다고요. 예배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높이는 그 소리가 그곳에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기적이 뭡니까? 원망으로, 불신으로, 짜증으로 점철된 나의 삶과 나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될 진짜 기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물론 일어나면 더 좋겠죠. 비어있는 지갑이 채워지는 기적,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유한한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 뭡니까? 원망의 입술이, 짜증의 입술이, 불신의 입술이 찬양과 감사와 능력의 입술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그날 그곳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던 진짜 기적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름 안에서 회복되는 아름답고 놀라운 그런 산상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절망 가득한 나의 입술이 나사렛 예수 이름 안에서 찬양케 되는 놀라운 꿈들을 우리가 함께 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끝없이 흘러나가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40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짜증나고 때로는 원망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볼 수 없는 나약한 삶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우리 삶에 기적을 부르는 아름답고 놀라운 이름됨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품어가게 될 때 그곳에서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케 되고 예배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 이제 이 시간 이곳에 이 자리에서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더 기뻐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산상교회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